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합시다. 4주년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모든 나라는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의 박수 받으실 주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다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 기쁨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경건치 못한 말과 행실을 고백하오며 허물과 죄악을 원통히 여기며 참회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사랑으로 실천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창립 4주년을 지나며 즐겁게 예배 드릴 처소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믿음의 성숙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서들의 예배 공간이 안정되고 성령께서 견고히 세워지길,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한 시니어 다락방이 교회의 한 부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관심과 배려 속에 노년의 신앙이 확신 있게 하옵시고 권능 있는 성도들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김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사김의 교회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의 소명의식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는 캄보디아와 태국과 제주, 국내외 선교를 순적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을 더하게 하옵소서. 태국 치앙마이 장애인 선교 사역을 사김의 교회 협력 선교로 맺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단대부고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학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합력함으로 학생들과 학교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 모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역사하시는 나라 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촌에 속히 임해 주옵소서. 전쟁의 참화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세임과 세영을 부어주시어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설교 말씀 속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 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나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부어주사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충성된 손길들 위에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 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코이노니아 체인버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넷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날 선물 나눔을 진행합니다. 준비해 오신 선물은 4층 로비에 마련된 선물 부스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랑과 축복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코이노니아 조이풀랜드 축제가 열립니다. 어린이 운동회와 다양한 체험존, 푸드트럭과 플레이존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세대와 가족,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주년 말씀 축제가 금요예배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동탄 드림교회 우리 분리개척교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완수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선물 뽑기 나가시면서 하신 분들이 있죠. 오늘 선물을 준비해 오셨을 텐데 4층 로비에 있는 선물 부스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다음 주일에 다음 세대 각 부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일 축제로 코이노니아 조이풀랜드로 진행이 되고요. 체육관 또 재능관 앞 마당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가는 길에 아이들 보면서 많이 웃어주시고 또 축복의 말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0일 성경 일독 챌린지 올해 두 번째 도전 모집인데요. 오늘 저녁 6시까지 홈페이지나 우리 주보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8월 8일까지 우리 성경 일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몇몇 분들이 90일 성경 일독이 좀 타이트하다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 주셨는데 교육자들이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 180일로 늘린다고 안 읽던 사람이 읽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함께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이 있는데요. 우리 잘 읽어보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는데요. 본문은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은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함께 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사김의 교회 4주년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 보내셨나요? 네. 이 준비팀이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상 기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준비팀 맡으신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비준비하신 일을 금지곡으로 정해가지고 그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고 그 정도까지 신경 쓰고 했더니 30도가 넘어가지고 너무 더운 날씨긴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목사님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이 됐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그렇겠죠.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먼저 천국에 입성한 그 사랑하는 이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하나됨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더 소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더 자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축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준비하는 분들은 헉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런 시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만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영적인 축제도 우리 말씀의 축제도 매주일 예배마다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까지 강같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어떤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굳이 어떤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이런 일종의 해프닝, 에피소드를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서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자세히 소개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가복음 2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 소개된 이 사건들은 어떤 흐름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패턴처럼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로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셔요. 그리고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누워 있는데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굳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매우 화난 반응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야만적인 공격이 계속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뜻 보면 독립된 듯 보이지만 마치 영화의 그 옴니버스 장르처럼 연결이 되면서 큰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왜 이리 길게 이런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네, 아마도 진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짜를 얘기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 동안 진짜 교회, 참된 교회를 찾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앞에 진짜가 주제인 본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1부 때도 그러더니 저만 반가워요. 딱 맞아요, 진짜. 진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 작은 주제 안에서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죠. 첫 번째, 진짜 신앙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절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실 때 모여들었습니다. 가득 채워졌어요.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한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님께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에 중풍병자는 이런 낙인이 있었거든요. 죄로 인해서 저런 질병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런 처지로, 형편으로 태어났나,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 다를 바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풍병자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은 참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4명의 사람들이, 아마 친구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달아내린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의 책망이 이어졌을까요? 예수님조차도 이들을 가리켜 책망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치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말씀인데 본문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돕고 있는, 중풍병자를 돕고 있는 4명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했던, 이 일을 계획했던 그들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물론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더욱 주목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 이 4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 덕분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믿음의 능력을 봅니다. 그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주제가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누군가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열매, 그 열매의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 모습에서 교회 공동체의 꿈을 발견합니다. 그 아름다운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나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내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나아가고 싶은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현실이, 내가 건강을 잃고 경제적인 궁핍함이, 깨어진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답은 알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조차 드릴 힘과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주님이 이 4명의 지체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사김의 교회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신앙,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내 믿음이 있어야지. 내 믿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의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유병희 목사가 아무리 영과 진리로 예배해도 여러분이 그 마음이 아니면은 그 여러분의 예배는 아니니까요. 나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결단, 내 헌신, 내 반응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당히 중요해요, 신앙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참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나와 너, 우리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북돋아주는 동역자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결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 같은데 나 혼자였으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나 자주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당시에 주일학교 그 분반 공부 선생님이 저를 주일 아침마다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의과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지하게 바빴을 것 같은데 주일 아침마다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교회 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되게 교회를 싫어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텐데 당시에 재미있는 만화 영화는 다 일요일 아침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싸운다는 건 재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교회를 간다는 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자꾸 찾아오니까 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올 시간 됐다. 교회 가야 된다. 계속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 덕에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선생님의 그 꾸준함, 그 성실함이 저를 인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나눈 적 있지만 제 고3 시절에 저는 혼자 생활했습니다. 제가 도시락 싸들고 학교 제가 다녔어요. 참 외롭고 쓸쓸했는데 그 시간이 집에 오면은 그 냉기가 도는 집, 어두컴컴한 집, 이런 게 참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제가 그 힘들던 시기에 어느 날 밤에 집에 오는데 한 교회 선배가 저와 마주쳤어요. 그때 저를 꼭 껴안아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시간, 그 따뜻한 사랑,
그 온기,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제가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역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되면 다 바울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역자들 간에도 많았고 시기 질투도 많고 또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그대로 느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거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느 지점에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나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이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아끼던 선배 목사님의 짧은 두 마디, 그게 저를 살렸어요. 병이야 참 수고 많았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구나. 그 두 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참 상처됐을 텐데 교회 떠나지 않고 성도들 섬기느라고 애썼다. 수고 많았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다. 그 짧은 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사역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됐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을 만난 것도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토록 사역을 오래 했는데도 잘 몰랐어요.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이게 엇비슷한 그릇의 사람을 만나면은 이게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진짜 어른을 만났어요. 사람이 저렇게 클 수 있구나. 품이 넓을 수 있구나. 제가 뛰놀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말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제 인생 속에서도 밤을 지새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분들,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용기를 주셨던 분들,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제 짧은 인생을 돌아봐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줬고 저를 여기까지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오늘 본문 속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이 4명의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도, 그들의 섬김으로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공동체성이 참 좋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 영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이 또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 섬김에 대한 책임, 의무가 때때로 무겁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관계, 이 공동체성을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긴장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러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잘 누리셔요. 믿음의 동역자들의 선한 것을 잘 누리셔요. 이거 지독하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피해주기 싫다고. 그래서 내 어려움, 내 기도 제목, 본인이 기도 안 하면 누군가라도 해요. 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도 얘기를 못 해요. 나 목사님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하나님께도 부담을 안 주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 이거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셔요. 사역자들에게도 얘기하셔요. 저희 사역자들 그거 섬기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돈 벌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장님들에게 나누어 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셔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누셔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힘을 느껴보셔요. 나 혼자 안 되지만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셔요. 옆에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처지의 사람, 기도할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한 영혼을 보신다면 외면하지 말고 내 옆에 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기꺼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 주셔요.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나의 믿음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내 신실함,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교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경험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진짜 신앙은 창조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사랑했던 중풍병자 지체를 주님께로 안내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놀라워요. 우리 다시 본문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도무지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때 갑자기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유쾌한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너무 통쾌하고 상쾌한 기분마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예전에 했던 시트콤 드라마 제목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거 패러디해가지고 지붕 뚫고 예수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너무 멋지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런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앙의 전통이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분명히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보다 더 잘 예수님,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따르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이런 전통들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이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진리를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가 딱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세부 규칙이 전통으로 자리 잡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픈 사람이 있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선하다고 여기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보란듯이 움직이십니다. 거침없이 일을 하세요. 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일을 하세요. 그들을 고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이 전통의 틀 안에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상한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사실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그것을 막았던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지켰던 전통과 형식이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이던 90년대 초만 해도요, 교회 안에 진짜 많은 전통과 형식이 있었습니다. 9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청소년 부서, 청소년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특강을 했었는데 그 주제가 교회에서 CCM 부르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CCM은 소풍 가서 부르라고, 교회에서는 찬송가만 부르라고. 그리고 찬송가 부를 때도 오직 악기는 딱 2개, 피아노와 올겐. 그 이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럼은 사탄의 악기라 그랬습니다. 그때 기타도 사탄의 악기고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정죄했어요. 그래서 막 젊은이들이 요구하니까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타협 지점이 봉고 동동동동 뚫리는 거고 2개. 그걸 보고도 몇몇 분들은 사탄의 악기가 교회 안에 왔다고 막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형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의 일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90년대만 그렇고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무조건 가운을 입어야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운을 입지 않고는 강단에 서면 안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교회에서는 설교를 못 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운을 혐오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가운이 없어요. 목사 가운이 저는 없습니다. 간혹 그렇게 또 물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세례 같은 거 베풀 때 가운 안 입으시냐고. 없어요 제가 가운이. 여러분 가운을 입으면 갑자기 능력 없는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가 됩니까? 갑자기 제 입술이 빵 열리면서 막 그냥 하늘의 언어가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런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가운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게. 그래서 안에 와이셔츠를 반팔을 입으셨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손을 들 때 저처럼 긴 팔을 입으면 이게 보이잖아요 와이셔츠가. 근데 이제 맨살이 보인 거예요 반팔이니까.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긴팔 와이셔츠 입으시라고. 설교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계절 다 긴팔을 입고 계신데요. 아니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형식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교할 때 설교자가 절대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인간적이라고. 성령 충만하면 목도 안 마릅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형식이 다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른 형식과 전통은 바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중심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형식과 절차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당시 신앙의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형식과 전통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 경건한 예배의 자리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숨죽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붕이 뜯겨진 거예요 갑자기. 이 어수선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붕 뜯기고 막 사람이 갑자기 내려오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경박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경망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참 좋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좋아 보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잘했다.
아름답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랬던 겁니다. 전통에 매여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이들이 훨씬 더 아름답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습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신앙의 고유한 전통과 대적하고 내 신앙 스타일, 내 성향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좋다면 우리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는 큰 틀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선언했던 1517년 당시에 로마 카톨릭, 그때는 교회가 이제 카톨릭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그 당시의 교회는 오직 형식과 절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예배, 미사라고 부르죠. 그 안에도 예수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식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신자들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고 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성직자들만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식밖에 없죠. 절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의 세 가지 큰 가치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3대 정신입니다. 그 정신 안에서 모든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 모토를 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이 정신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리폼드 처치라 그럽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은 거침없이 그 아무리 아름다운 전통이라 할지라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은 수십 년,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아무리 강단에서 오래 설교를 전했던 성직자라 할지라도 그도 말씀과 믿음과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는 종교개혁의 후예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에 창조의 하나님을 본받는 창조적인 사역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창조의 생명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창조적인 사역을 참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창조의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적인 일들을 해낼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역을 왜 합니까? 했던 거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 얘기가 제일 싫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그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베이비 샤워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해당되는 소수만 참석하다 보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이제 서구 문화에서 베이비 샤워라는 걸 해요. 그게 이제 새 생명의 축복을 샤워처럼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란다, 그 마음에서 이제 했던 문화인 것 같은데, 제 안에 이것을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접목시켜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할 때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샤워의 의미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가득, 물줄기가 그냥 끊어지지 않게 가득 임하는 그 느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묘사한단 말이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우리 새가족부가 받아가지고 지금 베이비 샤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출산하기 전에 부부가 와서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 이유를 찬양하고 찾고 기뻐하는 그 일, 굉장히 창조적인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통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제가 사역자들에게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생명의 일, 창조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도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다 맡길 거다. 나는. 그 사람들이 20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저는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싶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도 다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맡기나 안 맡기나 보세요. 진짜로 맡길 테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역에서요.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한 사람이 주님께 인도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 우리 지붕을 뚫읍시다. 여러분, 지붕 그게 뭐라고 이거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지붕을 왜 뚫냐고 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고치면 되잖아, 지붕은. 수리하면 되죠. 근데 그 생명의 역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결단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붕을 뚫으십시오. 여러분, 언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적인 언어를, 이건 자기개발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끝났다. 그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끝났다 그럽니까? 지붕을 뚫으십시오. 지붕을 뚫겠다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언제든 진리 안에서 이 지붕 뚫기를 주저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창조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5절까지밖에 강론을 못했습니다. 본문이 12절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치다 보니까, 저는 설교를 전체 모든 이야기를 다 글로 치거든요. 저희 목표는 항상 A4 10장인데 항상 결과는 12장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까지 다 하니까 막 16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 명이 일어나서 나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후부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죠. 진짜 신앙은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 4명의 지체가 이들의 믿음이 쓰러져 있는 중풍병자를 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충분히 공동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한 측면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쉽게 이 믿음을 사적인 영역에서 제한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한 개인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까지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가진 힘입니다. 영향력이에요. 우리 그것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은 창조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전통, 형식 너무 과하게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지붕을 과감히 뚫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본문의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붕을 뚫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결론을 얻었거든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 주님밖에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되거든요. 객관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그게 그냥 뚫어야 될 지붕 정도로 나에게 다가와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으면요. 주님도 보이고 막 세상도 보이고 이것저것 다 보이면은 지붕 아까워요. 이거 뚫으면 안 돼요. 그것밖에 그것은 매여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만 보이면 뚫어야 될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뚫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 창조적인 결단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창조의 행동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 그래서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우리는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부활이 내 생명, 내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됨됨이가 나의 됨됨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일은 너무나 창조적인 일입니다. 죄와 어두움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십자가가, 그 실패와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될 줄 우리는 생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창조의 일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 창조,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일은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 그 사랑의 일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주님의 세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명의 중풍병자가 우리 곁에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와 형편에 한 사람이 있다면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할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찬양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홍이삭이라는 지금은 이제 대중 가수인데 이제 불렀던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찬송가 가사도 있어서 그렇게 부르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이 찬양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귐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곳은 바로 사귐의 교회라는데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약간 바꿔봤어요. 이 찬양 가사에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가사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의 세계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의 예배의 자리, 이곳이 사귐의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역사와 창조의 행위가 오늘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참 아름다운 곳이라,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 중풍병자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아름답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들, 그리고 사랑의 결단을 해주는 이들,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를 내려주는 이들, 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죠. 저와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를 돕는 4명의 사람이었다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또한 아름답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 참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귐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창조적인 믿음의 행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김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그토록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경험케 하시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사김의 공동체가 이 믿음의 역사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세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세계,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랑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입니다. 내가 중풍병자와 같은 절망의 현실을 살고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가 있는 곳, 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 주는 이가 있는 곳, 모든 장애물을 뚫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외면,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런 복된 주님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기꺼이 지붕을 함께 뚫어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 눈앞에 그 한 영혼이 보인다면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의 손을 붙잡는 것으로 이 믿음의 역사를, 이 믿음이 발산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지붕이 사방에 가로막혀 있을 때
아버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할 수 없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소망을 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창조의 주님을 닮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주님의 세계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수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솜씨가 깊고 또 깊습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탄하고 그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믿음의 역사, 창조의 행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외롭고 고단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 이 사김의 교회가 통로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하는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눈에 보여 기도와 손 잡아주는 것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의 삶의 자리마다 오늘 이 말씀 속 주님의 세계를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는 이 사김의 교회 안에, 이 교회의 모든 걸음 구석구석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버거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수영님도 올라오시겠습니다.